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번 커밍 윅 우리 커밍 윅은 패션 윅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잘 돌아보고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또 그 주님을 향한 묵상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 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금식하셔도 좋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도 빠지고 주님도 가까이 하고 일석이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좀 끊으시고, 인터넷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 뉴스 좀 끊으시고, 카톡 날라다 퍼날르기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끊으시고, 이번 주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하하하. 이제 자동으로 하시네요.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안 나오면 자기 손해예요. 꼭 나오셔서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막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그 팜트리 브랜치 가지들을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들, 이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다윗의 자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의 외침,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이 외침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진정 정말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그 아멘에 자신이 있으실지, 책임이 있으실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님, 주여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우리한테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한국식으로 원래 잘 번역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우린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나의 롤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인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 보고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열심히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자기 거 먹는 겁니다. 그래도 어휴 너 정말 대단한 일 했다, 수고했다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종에 해야 될 마땅한 소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모든 오너십, 주인됨, 내 삶의 오너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나는 그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일정 기간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세례 받으라 그래요. 세례 받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망설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를 쉽게 결정을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도저히 지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교회를 다녀보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삶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완전히 있어야 되는 건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 비즈니스 하던 거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끊어야 됩니다. 내 삶에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그냥 입으로만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프로세싱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람 많아야 돼요. 그냥 너무 쉽게 입으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이 논리적인 구조가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근데 그 노래는 좋아합니다. 무조건이야. 여러분은 안 들으시죠? 그럼 세상 노래 안 들으시니까 모르실 텐데 무조건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너무 무식해 보여요. 왜 무조건이야?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지 우리가 뭐 움직여야 되지. 그게 좀 지성인이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우리의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올라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권위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움직이는 건요, 이해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종이 아무 이의 없이 따르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가족들 집어넣고 동물들 종류대로 암수 같이 한 쌍씩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는 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죠. 지금 방주를 만들라는 것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큰 배를 왜 만들어요? 멀쩡한 날에. 근데 거기에 지금 네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동물들도 몰아서 들어가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는 멸망당했지만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만큼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마을에 가서 저쪽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좀 풀어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가서 그냥 남의 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훔쳐와요? 이렇게 얘기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리 다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좀 너가 가면 그냥 내줄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납득이 쉽게 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무작정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끌고 왔다는 게 더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게?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일로 보여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납득이 필요합니까? 가라면 가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여러분 다 없나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분명히. 네, 제가요 미국에 와서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뭐 준비하고 막 하는 데까지 뭐 3, 4년 걸렸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목사가 아닙니다. 뭐죠? 목수예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목회를 못해요. 교회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회의도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교회 건축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는 있는 교회만 갈 것 같. 이렇게 우리 여기가 막 이렇게 차고 넘치면 교회 짓지 맙시다. 그냥 있는 교회로 이사 갑시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목수.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생하잖아요. 이 맨날 회의하고 막 준비하고 막 하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예배도 가끔 펑크 내세요. 새벽 예배 같은데 본인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던 부교육자 뭐 저나 다른 목사님들이 막 급하게 올라가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겠다. 너무 애쓰신다. 이런 마음 절대 안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쯤 됐으면 이 건축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네.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못 모르고 날뛸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막 판단하고 담임 목사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어떠한 감동을 주시냐면 너 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가서 허그해드려라. 너무 뜬금없죠? 한번 허그해드려라. 이런 감동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니
여러분 어떤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제가 이렇게 허그해드리면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못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저는 버텼습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니까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재미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 안수해준 목사님들이 이제 축하해 줍니다. 안수 받은 전도사님들한테 아유 축하합니다 하면서 악수례라는 게 있어요. 악수를 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이 목사 안수, 제 목사 안수식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플래닝을 하면서 우리는 악수하지 맙시다, 허그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순종하는 기회를 잡았다, 요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걸로 때워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딱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을 쭉 돌아가면서 악수하면서 쭉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서 걸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그렇지, 이때 귀에 순종해야지 하고 가서 워락 끌어안고 허그를 딱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요 교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를 되게 우습게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다기 한 뭐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전 나름대로 전도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 때 일하면 다 똑같은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니 뭐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 똑같은 거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몸이 건조하게 안수받고 빨리 이 세리머니 지나가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근데 제가 예전에 분명히 봤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들을 안수 받을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해서 이 부족한 종 목사 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 이 중요한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근데 그게 언제? 목사님하고 허그할 때, 기도받을 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아니에요, 허그할 때.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것도 억지로,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의 목사 안수식을 너무도 의미 있게, 너무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가 나에게 주실 놀랍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과 유익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취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서 나귀를 순종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신 그 길을 예비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낙의 새끼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면 낙의 새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의 새끼가 있었고 또 낙의 새끼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주인 된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순순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33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낙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가면서 이거 가서 주인이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떡하지?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말을 시키시지? 이건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따를 때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지금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이루어지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이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와, 무려 50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대요. 겸손하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신대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무서울 만큼 정확하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끌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임자가 주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 원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 그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내 건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가져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는 이미 5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만 500년 전에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500년이 아닌 이미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택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에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나요? 뛰어야 되는데. 영원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찮은 사람 모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만 한 것입니다. 아니, 모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시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멘. 제 믿음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점 아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 질문에 말로는 쉽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말로는 쉽게 대답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재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재정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도 아멘 다 고백하고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것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내 것 돌보느라고 바빠요. 내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인생, 내 재정, 내 시간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빨리 순순히 인정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내 가족, 내 재정, 내 직장,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순순히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내어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야 내가 좀 써야겠다 지금 그것 좀 나한테 내어놓아라 하면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가 좀 쓰겠다 하면 주님 당연히 쓰셔야죠. 주님 거니까 쓰셔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가정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역을 철수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 잠시.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틀란타 조지아 텍이라는 명문 학교의 박사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고 탄탄한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사과정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라고 콕 집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형제였어요. 평신도 우리 마치 장갈렙 선교사님 같이 있다가 갔을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하던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너무나 확실하게 부르셨대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야죠. 이제 다 내려놨어요. 학위 내려놨습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미래, 교수직, 탄탄한 거 다 내려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내려놨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관계도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파송식을 하는데 좀 너무 가슴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게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안고 나왔어요. 딸 한 3살 4살 된 딸이었어요. 딸을 안고 나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가는 이제 인사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부부는 이제 갑니다. 아프리카로. 다 갈 수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야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데 이 어린 이 딸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도 같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식 앞에는 다 장사 없죠.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프리스쿨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기, 그 아이의 미래의 교육, 미국에서의 그 수준 높은 질 높은 환경 다 포기하고 같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왔어요.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즐겁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부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유치원을 세우고 애들을 교육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 고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우리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너무 막 그 열정, 그 감사함, 그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는 그 감격, 그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주님께 달라고 하시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떠난 이 선교사님의 삶은 대박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때때로 주님이 그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빼앗아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순종이고 말씀의 성취고 믿고 이거 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나의 완전한 주인, 나의 주인님, 나는 무익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종,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은 다 가짜였어요. 며칠 뒤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바뀌었잖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에 당신은 영광의 왕,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 건데요, 여기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왕 중의 왕.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이 토달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하고 있다가 주님의 그 은혜 주실 기회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으니 주님 오늘이라도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